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새롭게 되는 기회들을 붙잡아 누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아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살인자인 바라바 풀어주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것을 기뻐하였다. 그것을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8절까지 지적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그 은혜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인 그런 자들입니다. 똑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의 그 죄의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악들만 범했죠. 하나님께는 한 번도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불신자였던 우리의 상태잖아요.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 그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높이거나 내 정욕을 채우거나 이런 것들이었죠. 죄악뿐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치는 것이에요.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밀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지우고 삶에서 지워서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은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외침과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를 바라왔던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스치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없기를 바라는 마음, 죽이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 당시 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 기회들을 받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 아멘입니다. 만일 아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소망 없는 멸망할 죄인임을 시인하고 전 존재를, 죄뿐인 자기 자신을 다 그 존재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 영혼을 의탁하여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 믿자마자부터 누리게 될 은혜, 이 본문 말씀의 하반부죠. 이같이 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새롭게 되는 날들, 새롭게 되는 기회들이에요. 혹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기억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리프레시가 되는 날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단 하루에 주어지는 하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부터 무수하게 주어지는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진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유쾌하고 막 새롭게 피어나는 은혜들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새롭게 되는 날들이, 유쾌하게 되는 기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너희에게 말미암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시간들이 긴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앞서 헬라어 원문을 볼 때 새롭게 될 기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회라는 것은 긴장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는 놓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새롭게 되고 자동으로 유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될 기회가 주어지고 영혼이 새롭게 피어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기회들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상자를 열어서 그 선물을 꺼내 누릴 때에 우리가 소생되는 거예요. 그냥 팽개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들은 확실한 기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대학 응시에 자유가 있는 것, 이런 기회랑은 다릅니다. 서울대 저도 응시할 수 있었지만 저는 못 붙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만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충성해도, 남이 아니죠, 형제겠죠, 충성하면. 내 형제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 형제가 다 은혜를 가져간 게 아니라 그 형제도 받고 나도 받는 거예요. 또 사단 마귀들이 뺏을 수 없어요. 내 형편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유쾌하게 되고 신선하게 피어나는 이 은혜 받는 것을 막지 못해요. 우리 형편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노예여도 이 복된 날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유대인의 종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은 일종의 막 채무를 진 자, 못 갚은 자,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원처럼 있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방인의 노예가 된 상태로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그 복된 날을 살 수 있다. 그 형편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나눴던 은혜인데, 위필드 목사님이 이제 1700년대의 목사님이죠. 그분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미국의 여자 흑인 노예분이 그 목사님을 위한 그 안타까워하는 시를 지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그랬던 일이 있죠. 18세기에 영국의 백인이고 남자이고 사회 지도자인 목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잡혀온 흑인 여자 노예가 시를 지어서 함께 위로하고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 그 영광되고 품위 있고 새롭게 되고 유쾌한 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노예 신분, 질병, 가난, 무슨 어떤 억압, 무거운 짐, 아무것도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기회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다 누립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이르는가?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보아서 익숙한 표현이죠. 주님의 임재로부터, 주님께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어떤 주님 앞에 어딘가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은혜가 임한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죠.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병이 낫고, 어떤 사역자가 안수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역자가 축복해주면 바르고 복된 길을 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집회를 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류의 흐름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자신, 그 목사로서는 자기 자신이고 성도로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를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상당 부분. 반면에 교회의 기둥인 사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12 사도들은 기둥이죠. 그들은 아예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했어요. 3장 12절 앞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도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경건조차도 이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것과 무관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고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30억을 헌금하고 목사가 되어서 내가 특별한 꿈을 꾸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그런 목사 주변에 사단을 이루어서 막 여러 목사가 따르고 이런 것들을 오늘날 보죠. 근데 사도들은 내 경건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관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관하다는 정도는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익숙할 수 있죠. 사도의 경건함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병자를 낫게 했어요. 예수님께 그 쓰임을 받았을 때. 우리의 경건 100% 무관하고 우리의 능력 100% 무관한 거예요. 누군가가 회복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현대에 세속화된 한국교회는 어떤 목사에게 나아오면 어떤 집회에 나아가면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솟아낸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에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땅을 밟아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열정이 있죠. 열매 맺고 싶죠. 청년 때, 막 20대, 30대 때 뭔가 달려와서 열매를 맺고 싶죠. 근데 열매 맺는 것은 어느 그런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순종하면 어디에 있든지 열매 맺는 거예요. 무슨 엄마가 무슨 예언자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특별하게 세우신 나는 특별한 종이다 하는 사람 옆에 가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지.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면 거기서 강원도 산골에서 전라남도 어디 섬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2명이 한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이. 새로워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끝없이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생기 있게 피어나는 기회들이 밀려오는 것을 잡아 누리는 건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정말 선명하게 체험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진짜 밝게 느껴요. 정말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날마다 나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 많은 형제분들이 육신의 감각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로 쓰러져 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못 느끼겠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향해 가요. 성령 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몸을 막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거래요.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윗이 췄던 춤이 성령 춤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한 그런 춤이에요. 성령께서 추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찬양, 그 성경에서 그것도 금지하는 것이죠.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새신자 있고 이거 있고 저 사람인데 방언으로 뭐 기도하거나 뭘 하면 내가 미쳤다고 여기리라. 금한 거예요. 근데 방언 찬양하고 방언으로 다 함께 막 기도하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참,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기적으로 차오른다는 구름, 예배당에 안개가 뿌옇게 꼈는데 막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기적이다 하면서 날뛰는 거 영상으로 저도 보았어요. 그건 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 구름 가운데서 구약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런 것들에서 착안한 거짓이죠. 그게 지금 여기에 구름이 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장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아더 핑크라는 1900년대에 정말 경건했던 목사님, 그분은 원래 영매였어요. 신지학회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무당 섬기고 막 기적 같은 거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의 기적을 분명히 마귀들이 행할 수 있다. 그분은 아주 핵심 인사였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요. 뭐 안개를 그들이 기적으로 펴내는지 장난을 물리적으로 기계로 펴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가루가 날리는 것. 그것도 정말 고전적인 레파토리죠. 금가루가 날리는 것을 보았다. 다 육신의 감각적인 거잖아요. 또 목사가 손짓할 때 단체로 넘어지는 거. 손을 대면 쓰러지고 이렇게 미는데 막 4-5명이 넘어지는 이런 그런 거예요. 미쳤나 봐요, 진짜. 성경을 완전히 진짜 아예 성경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초 없이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불경건한 예언들. 마귀는 예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상당 수준으로 맞을 확률이 높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100%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먼 미래의 일까지 심지어. 마귀들은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머리도 우리보다 좋고 대통령 선거 뭐 맞췄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근데 마귀들은 윤석열 캠프도 가서 볼 수 있고 이재명 캠프에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윤석열 캠프에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기회들이 있구나 해서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마귀들은 생각하면 한 90%는 이게 맞겠다. 그럼 그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들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오래 살았잖아요. 그 삶의 기간 자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예언 당연히 가능하죠. 악령으로 인한 예언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병을 고침받았다는 선언들 이런 거예요. 막 목사가 오늘날 유행하는 진짜 큰 집회들이에요. 막 10,000명, 막 10,000명이 아니죠. 10,000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 췌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누가 어깨가 나왔습니다. 막 마음대로 선포해요, 목사가. 누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신 막 나왔대요. 그러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연구하면 되겠죠. 그 사람 나왔다고 했는데 다음에도 그 집회 나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 예, 조금 나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또 쇼처럼 변해버린 그 화려한 조명과 연출로 행해지는 찬양과 예배의 순서들과 설교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그렇지 어떤 위화감을 느끼다가 무릎을 치게 된 어떤 성도의 미국 성도의 글을 보았어요.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된 거니까 미국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거예요. 오늘날 진짜 많은 찬양팀들 이런 팀들 보면 예배 때도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카메라가 막 3대, 4대씩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촬영해요. 막 지미집이 있고 카메라맨이 달려가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멀리서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그냥 나누기 위해서 멀리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간을 보면 여기서 카메라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카메라가 얼굴 앞을 비추고 있는데 난 은혜 받았어 항상 받기도 하면 사실은 그 성도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찍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예배가 쇼가 아니었을 때가 그립다. 우리보다 먼저 그 쇼를 도입했던 미국 교회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가서 견학하고 왔죠. 그 쇼를,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쇼를 벌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목사님이 따라가면서 설교하고 막 그래요, 요즘에. 래퍼도 아니고. 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제가 포스트 말론이라는 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온 얼굴에 막 문신한 그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쿠스틱 반주에 막 옆에 코러스들이랑 흑인 막 코러스들이랑 노래하고 이런 걸 보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듣는데 가사는 못 알아듣고 그냥 멜로디라는 걸 듣는데 되게 요즘 유행하는 찬양과 비슷해요. 반복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적당한 음역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율 같은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음악이라는 거 질서가. 근데 메시지는 진짜 이상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그냥 이걸로도 내가 이렇게 하이가 돼서 진짜 무슨 영험한 걸 느끼는 것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딱 컷이 넘어가는데 그 밴드 멤버로 노래를 옆에서 부르는 코러스들의 표정이 오늘날 막 그 카메라 쫓아다니고 하는 그 찬양 집회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분위기, 그런 감성적인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날 찬양이 다 나쁘다, 거짓이라는 걸 결단과이죠.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 딱 잘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육적인 것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성령층에서부터 쫙 왔죠. 계속 그거예요. 육신의 감각으로 내가 뭔가를 느껴야겠다. 주님의 임재를.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거슬러서 육신의 감각을 쫓아가는 이 지경에 왜 우리가 이르렀을까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못 느낄 수가 없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졌는데 어떻게 임재하심을 못 느끼겠어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떻게 모르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심을 못 느끼겠어요? 이와 같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절감하는 것, 선명하게 날마다 느끼고 맛보는 것은 먼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누리면서 육신의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답을 할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게 그 공급하시는 매일의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고 이웃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배울 게 없어서 말씀을 풍성히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막 기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래요. 정말 민감하게 우리를 신속하게 도우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쫓아서 신비한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바로 봉독한 말씀도 있죠. 그에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내 말씀을 봉독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조건이 붙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거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금가루가 있어야만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느낄 텐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단지 술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방탕함들, 내 취미, 내 취향, 내 욕심, 내 이름을 높이는 것, 모든 그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마음이 성령 충만함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진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늘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살갑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방탕함 때문에 우리가.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시니 이사야서 58장 말씀 앞에는 어떤 조건인지 우리가 다 알았죠. 헌신적인 사랑, 억압받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풀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들, 그 경건한 금식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헌신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는 지금 주님께서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께 직접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지 어떤 영험하다는 사역자를 찾아 나가겠어요?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지금 어디 무슨 영역이 있다는 목사가 하는 집회에 가겠냐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매일 느끼는데 어디 딴 데를 찾아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 한국교회가 글로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들은 교묘합니다. 세속화된 목사와 성도들을 미혹해서 우리를 계속 야금야금 우리의 죄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나가요. 많은 찬양들, 설교들, SNS에서 공유되는 짧은 문장들을 보면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너를 사랑하셨어. 그냥 나오면 돼.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들을 노래로 무슨 짧은 격언구로 설교로 선포하죠.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막 몇만 명씩 그런 거에 좋다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 이웃분들에게나 조금 해당되고 조금 유익이 되는 메시지예요. 당연히 불신자 이웃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당연히 힘이 되죠. 내가 이 정도 죄를 버린 다음에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달린 사형수조차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했고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나오면 돼. 라는 것을 격려하는 데는 지금 모습 그대로 나와. 근데 이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들은. 그런 찬양들, 그런 설교들은. 그러면서 그냥 괜찮아. 너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 불신자 이웃분들에게는 일부분 이렇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것은 죄예요. 이미 성도가 된 자들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일에서 행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처럼 되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 널 사랑하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속아넘기죠. 따뜻하잖아요. 자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아멘. 위로받았어요.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칼빈도 매일 회개해요. 루터도 매일 회개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불신자분들에게도 죄와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원래부터 사랑하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 그거 불신자분들에게도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이 제 설교가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던 완벽한 완전한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또 추려서 완벽하게 기록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앞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함께 봉독합시다. 14,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불신자 이웃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는 살려줬어. 예수님보다 살인자를 더 사랑한 게 너희야라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죄상을 받을 것이라고 전도한 게 성경적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어떻게 그 핵심을 요약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돼. 괜찮아.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것은 복음 전도, 불신자에게도 반만 맞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성도가 줄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1, 2, 3차 대부흥 중에서도 가장 경건했고 실제로 회심한 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부흥 1차 대부흥인데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목사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 그 말씀, 그 설교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 두려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설교한다고 물론 그 대부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마른 막대기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죄는 얘기하지 않는 것, 존재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모래처럼 엎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 세태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교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새롭게 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임재하심을 진짜 생생하게 매일 맛봐요. 네. 아직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텐데 개인적인 얘기라는 표현도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하겠지만 경험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결단코 주관적인 경험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객관적인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성도 가운데 한 명인 제가 나눈 것을, 그 경험한 것을 나눌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직 성화가 또 순종이 많이 부족한 저조차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 선명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선명해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아들들을 보고 말하고 끌어안고 목보하고 막 얘기하고 약속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보다도 매일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이 더 가까워요. 더 실제적으로 느껴요. 더 가깝게 느껴요. 정말로 성화와 순종이 부족한 저조차도 무슨 영적인 그런 청교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어린이에 불과한 저조차도 그 은혜를 매일 맛봐요. 어떤 때는 죄를 범하면 주님께서 저를 잠깐 멀리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그 순간 거룩한 삶을 하나도 못 살아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찬양, 이것은 사람의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를 잠깐 돕는 것을 거두시면 하나도 못 살아요. 어떤 때는 하나도 그 사랑을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순간 도와주신 것을 느끼기도 하고 하늘에도 계신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도 내 위에도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즉각 체험하면서 살아요. 이 부족한 성화 순종 가운데에서도.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나타나서 등을 확 밀어주면 바로 느끼잖아요. 아빠가 내 등에 손을 대고 있구나. 아빠네. 그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저조차도 그만큼 선명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한 존 보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냥 감옥으로 12년을 달려간 거예요. 딸을 두고서. 매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느끼니까. 그리고 내 아내, 내 눈먼 큰딸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강한 거예요. 이상한 대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는 순종할 때에 누립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누리는 것이에요. 선명하죠. 실시간이죠. 저는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큰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아내를 불러다가 이거 건방져 보이네요.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 주기를 항상 부탁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자비하시죠. 두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며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두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더 뻗어나가게 두세 사람이라고 또 두 번째는 막 말씀했어요. 더 뻗어나가길 격려하신 거예요. 근데 두 사람만 있어도 주님의 기도는 특별하게 임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무거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기도를 부탁하면 최근에죠. 만약에 30번을 그 기도를 아내가 드렸다면 30번 모두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30번 모두 그 기도 중간에 혹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직전까지는 이상한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제가 우울하면 그 노래 나오거든요. 부르다가 아내랑 기도하고 나면 바로 힘차서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해요. 즉각적으로 100% 그 은혜를 매번 드렸어요. 그 기도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도이기 때문이요. 회개하고 먼저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도죠. 그럼 바로 힘을 주신 거예요.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될 기회들이 계속해서 막 진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히 새롭게 솟게 되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은 자녀들에게 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므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신뢰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한 성도, 한 아들, 한 딸들 다 매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것,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나누는 것보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보다도 아들과 아빠 엄마보다도 더 친밀하게 맛보아 누리며 천국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